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나를 꾸미시고 내게 주님의 거룩한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오늘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죠. 2025년 서기라 그러잖아요. 서기라는 말은 서력기원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1년, 그게 이제 서기 1년이 되는 거지요.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을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기원 전, 그리고 탄생 이후를 기원 후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BC라고 할 때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이 BC가 됩니다. 그러면 AD는 이건 이제 라틴어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뭐 기원 후라고도 얘기하고 주라고도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여기서 아노라고 하는 라틴어는 해, 연도를 말하는 뜻이고요. 도미니라는 말은 도미누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변화형인데
도미누스는 주님, 로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라는 말은 주님의 해, 주님, 이 소유형 변화형이라서 주님에게 속한 해, 주님의 탄생하신 해, 그게 바로 서기 1년인 거죠. 이 도미누스, 도미네라는 말, 도미니라는 말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책이지만 영화로 유명한 쿠오 바디스 도미네. 이건 도미누스라는 말의 혹격입니다. 그래서 부를 때 주여, 주인님이시여, 그럴 때 이제 도미네가 되는 거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AD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이 전후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B와 A 중간에 C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여기서 A는 아노라는 것보다는 after라는 의미죠. before와 after 중간에 C, 크라이스트가 있다. 인류의 역사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6월 6일 휴일, 현충일, 7일 토요일 휴일, 8일 휴일, 이 연휴에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before, 이전과 여러분의 A, 이후, after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이 안 만나고 부인이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습니다. B와 A 중간에 C가 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는 거죠. 자,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치안을 관장하던 천부장이 그 소요 사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군인을 데리고 와서 소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발언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권이 없던 시대에 옥에 가두고 매 때리고 그러면 끝나는데 굳이 말할 기회를 주는 이유는 바울의 신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1장 39절 앞에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아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큰 도시 다소, 지금은 튀르키예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다소가 아주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였고, 그리고 운하를 통해서 항구와 이어지기 때문에 상업과 교통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러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나는 시골이 아니야, 다소 출신이야. 마치 북쪽에서 평양에서 태어났고 지금 평양에서 살고 있다면 그게 상당한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22장 후반부를 보면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는 거. 나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네. 그것도 다소의 와. 그러니까 왜 발언의 기회를 줬겠어요? 이 다소 출신 시민이다.
로마 시대 지리학자이며 역사가였던 스트라본이라는 분이 그가 쓴 지리서, 로마 시대의 지리서에 보면 다소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소의 시민들이 철학과 교양 일반에 걸쳐 지니고 있는 열의는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비교를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랑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2000년 전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상징해서 이집트 정부에서 도서관을 크게 지어놨는데 지식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집트와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도시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고 할 정도로 이 다소가 인정받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무시했다, 내가 다칠 수 있겠구나,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로 갈 때 그의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사용되리라는 상상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마음껏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민권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층대 위에 서서 발언을 하는데 22장 읽었던 이것을 우리는 흔히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간증 형식의 전도 설교를 하고 있다. 자, 오늘 우리는 간증에 관해서 배웁니다. 먼저 간증의 사전적 뜻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들려주면서, 초자연적인 경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져서 겉모습을 보고 다 여긴 100% 죽었다 그랬는데 차 안에서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나와요.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초자연적인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 이걸 간증이라고 사전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전의 뜻풀이에서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경험,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초자연적인 경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다, 이게 간증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와, 신난다, 그리고 똑같이 살았다, 이건 간증이 아닌 거죠. 만났어요, before, 이전에 나의 삶이 이랬는데 예수님을 Christ를 만났어요. 그러면 after 어떻게 돼요? 크라이스트가 또 다른 change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이후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이게 간증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뭐라고 증언을 해요? 예수님 만나서 진짜 아빠는 잘 만났다. 와, 예수님 만나서 엄마는 진짜 좋아졌다. 가족의 증언, 변화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바울 봅시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간증 설교에서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 간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내가 너희 모든 사람처럼. 이전에 나는 너희랑 똑같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간증하시던 분들 들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고래였습니다. 하루에 소주를 몇 병씩 매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도 저 같은 분들 계시죠? 그러면 사방에 숨어있던 남자들이 킥킥킥킥 대고 당신들과 나는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한수위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은 변했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before와 after에 이게 이 꼴이 아니라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의 과거와 지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이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저 멀리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잡으려던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 지금 나 잡으러 왔지? 비슷하지? 근데 내가 한 수 위다. 왜? 나는 대제사장들의 공식 문서까지 들고 요즘 말로 하면 국가 공인 이단 사냥꾼. 이게 나야.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더 지독했어, 과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고? 중간에 씨가 있어.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의 간증을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요, 이 바울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과의 간증과 조금 다른 게 꼭 오정이라고 하는 정오 12시 시간,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자다가 헛거본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진짜 맨정신이었다. 도리어 나쁜 놈들 잡으러 간다고 내 속에서 도파민이 막 확 넘쳐서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헛거본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몽사몽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내게 나타난 분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바른 일 한다고 하는데 너 그거 바른 일 아니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바닥에 엎드러져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 꽉 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 붙잡았던 나의 신념 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 신념이 얼마나 했냐 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신념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내 신념이 강해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거든. 그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게 꽝 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죠. 예수님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요. 그리고 그 충격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내가 붙잡았던 진리가 뭐지? 내가 붙잡았던 신념이 뭐지? 내가 이제까지 헛것 붙잡았던 거야? 내가 살았던 게 뭐지? 이거를 3일간 다 토해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이제까지 붙잡았던 나의 신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잘 산 게 아닌 걸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진리를 붙잡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뒤집어지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B와 A의 중간에 C와의 만남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A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경건한 지도자 아나니아에게 끌려갑니다. 아나니아는 그 전에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올 것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내가 이 바울을 어떻게 쓰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바울이 어떻게 사용된다는 말씀인데 잘 보세요. 먼저 그래요. 너를 선택한 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에 눈을 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너를 택한 분은 다른 하나님 아니야. 엉뚱한 다른 신 아니야. 너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너를 택하신 거야. 근데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보잖아요. 그 앞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애프터, 이후에 너는 네가 보고 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너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전과 before, 이후, after, 그 중간에 C,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Christ, 그 C는 우리를 어떻게? change 하는 C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켜서 그 결과 바울은요,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가 되고, 전도를 방해하던 자가 전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before, 새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열외 없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내 삶의 목적이 뒤집어졌다.
이게 없으면, 간증이 없으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간증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간증 없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간증 없는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간증. 자, 제가 들은 간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간증 그러면 벌써 담에색으로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빛이 쫙 비치는 가운데 뭐 이런,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것이, 제가 미국에서 안수 집사님 한 분, 그때 60대 막 초반 되신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간증 같지 않은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70년대 80년대 미국 이민 온 분들은 무조건 교회를 나가요. 교회가 한인 커뮤니티 센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교회를 나간 거죠. 그러다가 늦게 40 돼가지고, 그 시대에는 늦었죠. 교회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뭐 계속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전혀 부담은 없어요. 신앙은 없지만. 왜? 거기 가면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말 하고 김치도 먹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전혀 부담 없이. 그리고 집사도 돼요. 근데 이분 아들도 둘을 낳았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이 담배가 이분에게는, 왜? 일단 부인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부인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담배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부인과 이러고 있는데,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애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빠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 넘어서 낳은 아이들인데 담배 냄새 싫어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뽀뽀를 못 받는 순간 이분은 삶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좋아,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의 예식을 몇 번 했대요. 다 불러놓고 담배를 놔두고 가위로 아빠 다시는 담배 안 피울 거야. 그리고 며칠 안 돼서 다시 피우고, 심지어는 집 마당에 장작을 피워놓고 담배 화형식을 했대요. 담배를 다 있는 걸 집어넣고, 이제 다 내가 약속한다, 아빠 다시는 안 피울 거다. 그리고 작심삼일 또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담배는 불가능의 영역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거예요. 겨울이 제일 힘들대요. 바깥에 피우러 나가는 게 너무 추워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일반 주택들은 벽난로들이 있잖아요. 벽난로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어서 굴뚝에서 이렇게까지 담배를 피웠대. 근데 해결이 안 됐대. 근데 처가가 전통이 있대요. 매년 1월 1일에 처가 식구들이, 그 장인이 살아계실 때부터 딸 셋에 아들 하나, 부부끼리에서 8명의 장모님까지 뉴욕 저 위쪽에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는 전통이 1월 1일에 가서 3일까지 매년 그런, 기도 연초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자, 1박 2박 3일을. 그래서 1월 1일에 늘 가는 거니까 가는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담배 피고 부인 집사님하고 싸움하고, 당신은 이 와중에도 또 피우냐, 냄새 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싸우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전 처음 이렇게 기도했대요. 진짜 화가 나니까 이놈의 담배를 내가 끊든지 말든지 내가 죽든지 뭐 별 생각이 다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1월 1일, 2일, 3일이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이틀간 담배 안 피우더라? 그때서야 본인이 담배 피운 이래 처음으로 이틀간 담배 생각을 안 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담배가 피우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화장실 근처 뒤로 가서 담배를 피웠는데 무는 순간 냄새의 구역질이 나서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제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뭐 20년 넘게 지났으니 이분은 8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안 피웠다. 여러분, 담배를 안 피운 이게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는 간증인 거. 왜? 내 힘으로 안 됐거든요. 내게는 불가능했거든요. 나는 아니 이게 담배를 피운 게 뭐 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걸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이 문제를 해결달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딱 변화되니까요. 여기서 역사가 또 어떻게 나타나요? 늦게 봐서 너무너무 예쁜 아들들이 아빠에게 와서 뽀뽀를 하기 시작했대요. 와, 그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큰 놈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아빠가 담배를 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간증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주는데 이분이 매여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무서운 게 담배 떨어지는 거래요. 근데 어느 날 모르고 있다가 밤에 담배가 없을까 봐 집 곳곳에 담배를 쟁여놨대요. 그거 들키면 부인이 버릴까 봐 책 열고 안에다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람쥐가 가을에 도토리 숨겨두듯이 그러면서 이래요. 다람쥐가 숨겨둔 도토리 잊어버리듯이 제가 숨겨놓고 까먹어요. 끊고 5년 후에도 집 청소하면 저기서 담배가 나와요. 숨겨졌던 담배. 매여 있었잖아요. 매여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해졌죠. 이게 어떻게 간증거리가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자기가 그걸로 믿고 나니까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다고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니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겁니다. 이전에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돈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버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제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 이전에 나는 자식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식을 내 손에서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뒤집어지니까 자식을 내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난폭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전과 똑같다면 C가 없는 B equal A, C가 없는, 그래서 체인지, 변화가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나를 변화시켜 지금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증인되어야 하느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증인이 돼야 돼요. 가족이. 내가 바뀌었다라는 걸 누가 증거해줘요? 가족이. 자녀들이. 아빠 보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맞아. 아빠가 변했어. 이 얘기를 해야죠.
꼭 이런 얘기, 집사님 이런 얘기할 때 남편 보지 말고 날 봐야 돼, 나를. 에? 자꾸 남편만 이렇게 보지 말고 이런 말씀만 하면 꼭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봐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날 봐야지, 스스로를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